5째 날입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 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날인데요. 재앙 중에 안전한 피난처,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도,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5째 날의 특징은 약속의 거듭된 변신 때문에 재앙이 더욱더 악화되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랴.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5째 날의 첫 번째 재앙은 누투와 관련이 있습니다. 누투는 하늘과 천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여신으로서 하늘 아래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오시리스는 농작물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우박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되어 나타나는데요. 이 재앙 동안에 안전한 피난처의 소유물을 숨긴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험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살려두신 목적이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 왕은 이제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째 날의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의 생각과 말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라고 7번째 재앙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이 곧바로 이야기되는데요. 8번째 재앙은 메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트는 애굽의 폭풍, 전쟁, 무질서의 신이었습니다. 세트는 이시스와 함께 농경의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슈는 대기의 신이었고 세라피스는 신성한 위엄, 다산, 치유, 사후 세계로 인도하는 화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많은 신들 중에 어느 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 거부했습니다.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모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는 예외와 신앙 공동체에 분리할 수 없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놓고 남자 성인들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고백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8절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많이 흔들리는 바로의 모습을 보지만 결국에는 동일한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셋째 부분에서는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집트의 주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이집트의 주신이자 태양신이고 토토는 달의 신이었습니다. 왼쪽 그림에 라의 모습이 보이고 라가 태양신 자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양의 모습과 그 태양신의 은택을 받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라는 이집트의 주신이자 태양신이고 토토는 달의 신이었습니다. 이 두 신 모두 빛을 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바로는 다시 협상을 시도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사는 곳에는 3일 동안 어둠이 덮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는 나라가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더 깊은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그것은 순전히 자존심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아무리 강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바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조차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잠시 흔들리는 듯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았고 백성들 보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보다 극적으로 이 말씀을 드러내는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9번째 재앙을 맞이한 이후에 바로의 생각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라.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였다. 왕도 감히 그를 해하지 못했다. 이는 백성들이 그를 재앙을 제거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도록 허용되기를 바랐다.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왕과 사제들이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박, 메뚜기, 흑암이었었는데요. 다른 주제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릴지라도 기회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이 주제입니다. 이야기가 셋이 있는데요. 혹한 재앙 중에도 안전한 피난처에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애굽의 어떤 신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신은 없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최후를 맞을지라도 올바른 선택의 기회는 늘 열려 있다. 라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좋은 반면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생애의 불만과 부족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받았는지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그쳤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